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 살펴봅니다.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메시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걸 터부시하고 율법이다, 구약이다 하고 밀어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의미를 찾아서 그곳에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슨 명령을 내리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18절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은 하나의 명령을 하시죠. 거룩하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거룩을 내던져버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빛깔도 맛도 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명령을 순종하고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세상에는 전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자기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을 본다면 교회의 가치와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 그러면
그 거룩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8절까지 나오는 쭉 계속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거룩의 실천적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의 거룩을 닮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3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왜 거룩의 첫걸음이 될까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육의 아버지를 천시 여기는 자가 영의 아버지를 귀히 여기고 천시 여기지 않는 그런 거룩한 존재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습관성처럼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더불어서 부모 공경, 육의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영의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으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준수의 명령은 날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는 4절에 보면 우상을 멀리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간다는 것, 그건 우상을 멀리하고 안식일의 본 명령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 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우상을 멀리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의 제사에 드려지는 성물의 거룩함도 지켜가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물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물에 대한 우리 마음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성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손대거나 함부로 행할 수 없도록 명령으로 못 박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와 성경책과 모든 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그 경외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그게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한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형제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돌아봐 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기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그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귀퉁이에 이삭은 베지도 말고 내버려 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둬라. 왜? 떨어진 이삭은 고아와 과부들, 그 성읍의 가난한 자들이 그거 주어서 연명할 수 있는 생명의 호구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땅 가진 자들의 구제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지고 부를 가진 자들에게 자기 형제를 돌아볼 것에 대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얼마간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건 가난한 거류민들이 먹을 것이고 또 짐승들도 그것으로 배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나 밭의 열매를 거둘 때에도 네 형제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면요, 나누고 베푸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넉넉한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11절 12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12절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죠. 이런 거짓되고 도둑질하는 잘못된 일들을 행함으로 사회를 파괴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에 전혀 합당치 않죠.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인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룩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이익이 아무리 된다 할지라도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13절, 14절에 보면 이웃을 선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약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붙잡아주라라고 말하는 거죠. 억압하거나 네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가난하게 되는 게 거룩이 아니라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웃과 사람들을 따뜻함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거룩입니다. 사회적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재판을 공정함으로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지키는 건 사회 기초석을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재판이 굽어지면 사회는 분란과 파괴가 따라오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행하고 바른 길을 행한다면, 옳고 바른 말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우리가 꼭 재판장이 아니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옳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그것이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둘러대며 내 형제를 해하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단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옳고 바른 길로 그를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꼭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자세, 그 바른 자세,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가정 앞에, 이웃 앞에 서게 되는 그 모든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거룩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교회당 안에서의 거룩도 원하시지만 교회당 밖에서의 거룩을 더더욱 원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 나와 전도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 그걸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삶에서의 거룩을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이 거룩을 아름답게 이룸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순전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율법적인 것으로, 구약의 것으로 내던져버리고 오늘 우리 삶의 거룩을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 하나님, 이런 삶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을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